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다 같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사순절 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 그리스도여 생명과 거룩의 근원이시여 주께서 우리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허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여 모든 위로와 우리 생명과 우리 부활과 우리의 평화와 화해의 근원이시여 오 그리스도여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을 위해 죽은 모든 이의 소망이시며 모든 성도의 기쁨이시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여 세상의 구속자이신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몸을 바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 발을 굳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 입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우리 몸을 생명으로 곧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은 자를 찾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럽혀졌으면서도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왜소하면서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했고 정의에 게을렀으며 주님의 진리에 무심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돌이키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비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복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7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858쪽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동교회 창립 113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단순히 역사와 전통이 남다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이 교회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도 모자란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운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로부터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이런 귀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역사를 모르고도 살아갈 수 있고 역사를 배우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성공한 역사로부터 격려받지 못하면 역경 앞에서 용기를 얻지 못하고 비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78편을 지은 아삽은 자기 백성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망각하고 불신하고 어리석고 실패했는가 하는 이런 슬픈 기록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 아삽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에는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숨기지 말고 전하라. 숨기지 말고 전하라. 아니 주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자네들에게 일부러 숨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자네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숨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소홀히 여기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겪게 되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잊어버리고 믿지 아니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사사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역사와 율법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지 않아서 배우지 못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기 자기 소견을 따라서 옳은 대로 행한다고 별별 해계망측한 행동을 하면서 패망해 갔습니다. 솔로몬 시대 유대인들은 풍족한 삶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않고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허송세월을 했는데 다음 세대는 결국 왕국을 분열시켰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여전히 돌이켜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자네들이 모두 포로에 끌려가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78편의 시를 역사시라고 부르는데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고 있고 또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선물들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어요. 시편 78편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과 기이한 구원의 행적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조상들로부터 이미 전해 들었고 그 말씀으로 보호를 받았으니 다음 세대에다가 전하여 줄 의무와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형성사를 보면은요, 참 감동적인 일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을 쓰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손으로 적었거든요. 종이도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 또는 양피지 이런 것에다가 먹을 갈아서 붓으로 썼는데 히브리 글자는 점 하나만 찍어도 그것이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점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파리가 날라들어서 점을 하나 찍어버리면요, 똥을 싸서 그러면 다른 의미가 되니까 망을 뒤집어 쓰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명 4문자가 나올 때마다 붓을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새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먹을 갈아서 새 붓으로 그 신명 4문자를 정성스럽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다음 세대에 전하려고 하는 이 노력과 수고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신약 성경이 형성된 때가 1세기 말엽인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신약 성경 형성은 훨씬 뒤죠. 주 300년이 되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구약 성경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것들은 선배들이 이처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역사를 전하려고 애를 쓴
결과인 것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세대들이 되게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인 아삽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고하고 패역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8절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조상들이 고통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랬는데, 다른 동족들이 전쟁에 힘을 쓰고 목숨 바쳐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도 에브라임은 동족들을 돕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무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무기도 갖추었고 활도 가졌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겁하게 자기들만 살겠다고 뒤로 물러가서 구경하면서 돕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지요. 협동심도 없고 일체감도 없고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바로 율법과 구원의 역사를 잊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협동심도 없었고 일체감도 없었고 동족들이 싸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구경하며 돕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형편에 있었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우리 자손들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78편 65절로 66절을 보면은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셔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여기서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다. 포도주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 같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주무시는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일어나셨나?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56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59절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걸까요? 엘리 시대. 엘리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들고 가가지고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 생각하고서는 법궤를 들고 가는데 웬걸 그 이스라엘이 패배하고요, 법궤는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진노였어요. 진노를 받아서 망하고 소망이 없고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깨닫고 돌이켰을까요? 회개하여서 삶이 새로워졌을까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지금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망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일어나셔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셨던 것처럼.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상황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주셨어요.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시온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수도로 만들게 하신 것은,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은 다윗을 노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낮고 천한 말구 위로 오셔서 사람의 종이 되게 하시고 되시고 마침내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로 희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그 행동을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 구약의 역사처럼 우리 자신들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가 성공했던 것들,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안동교회 역사를 잠깐 되짚어보면요, 우리 안동교회는 참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았던,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다음 세대를 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였던 박승봉, 유성준은 안동교회 설립 9개월 전, 그러니까 1908년 6월에 사립기호학교를 설립했어요. 이 설립에 참여해가지고
그해 9월에 박승봉이 2대 교장이 되어가지고 초동에 있는 기와집 30칸을 희사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학교를 증축하여서 회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는 유성준이 또 3대 교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6.1준에 이 사립융화학교와 병합해가지고 이름을 사립중앙학교로 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중앙학교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그들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에 관심이 많았어요.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런 재산들을 희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또한 김창제는 기독교 청년운동에 헌신을 했어요. 전도부인 이신실은 1910년에 이전에 없었던 유년주일학교를 설립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 안동교회는 여자 야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1920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안국 유치원을 설립해서 운영했습니다. 기독교 창문사와 조선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제하에 YWCA 지도자요, 절제회 세계대회의 조선 대표로 활약한 유각경은 1935년부터 5년 동안 금주 금연 운동을 펼쳐가지고 당시 보편화되어 있었던 이 술과 담배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명문 사립대학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이면서 또 군정하에서는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유억겸은 민족의 후대 교육을 아주 힘을 썼어요. 또 한글학자로 유명한 이윤재도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그는 한글 운동을 펼쳐서 한글을 보급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들어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이토록 힘을 쏟았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라. 그것을 숨기지 말아라.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순종했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휘어잡는 그런 민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귀한 역사를 우리 안동교회에 주셨어요. 우리는 이 귀한 역사들을 사장시키서는 안 돼요. 이거를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숨겨서도 안 돼요. 계속해서 다시 찾아내고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대로,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대로 다음 세대에 전하여서 교훈으로 삼고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긴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만들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나 될까요? 몇 년이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기회를 주신 만큼 후회 없이 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해주셨는데 게을러서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그러면서 불구경하고 뒷짐지고 그러고 있으면 에브라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힘과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 그것이 바로 1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안동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다짐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처럼 미련하고 믿음 없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은 힘이 없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사오니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바쳐서 우리들도 구약의 귀한 일꾼들과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갚아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삶의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3주를 맞이하는 우리 안동교회 위에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창립 1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절망한 일제시대 이 나라의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각 시대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이 교회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2년 이상 유지되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건강도 경제적 고통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적 나태해짐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초기에는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이 어색했던 우리가 요즘은 교회 출석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려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집중도가 떨어졌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모이기에 힘쓰게 해 주시어 예배로 모이고 봉사로 모이고 각종 모임으로 모여서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 물결을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심판의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시는 국가나 민족이나 종교 간의 전쟁이, 독재자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미얀마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계 각국의 분열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들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의 완성인 것을 인식하며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판단하려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고, 어떤 형태로든 나보다 약한 자 위에 서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보다 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생각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으려는 생각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정치가 이 나라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해주시고, 대통령을 포함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고 이 땅에서 실현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이해로 연약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원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고 무덤까지 견디시며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순절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이 예식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것은 그 안에 거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에서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은 우리를 그의 성만찬상에 부르심으로 그의 겸손과 비하 그리고 고난당하심을 기억해 하시고 우리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힘쓰도록 촉구하십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식탁에 초대합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저희의 죄와 무지로 인하여 깨어진 세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으며 저희의 약함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고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으며 저희의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셨나이다. 주여 저희의 눈을 밝히시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상처를 보게 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인내와 겸손을 알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둘러앉은 이 시간 저희의 무지를 일깨워 주셔서 생명의 양식인 떡과 포도주를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하심을 본받게 하시고 그의 순종하심을 따라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다시 이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저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만찬 식탁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씻어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시어 인류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자,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크고 또 놀랍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새로워진 피조물이 된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앞서가신 섬김의 길을 따라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섬김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113주년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생일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안동교회 탄소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 교회 신앙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교인이 참여하는 탄소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에 걸쳐서 준비와 안내 시간을 가진 후에 3월 27일 넷째 주일부터 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김홍석 집사님, 김호남 집사님의 아들 김일규 군의 황유선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또 노준구 집사님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은 우리 100주년 때 새롭게 작곡되어 부르기 시작한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놀이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놀이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삼천리 금수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평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